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69번째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저도 좀 예수님이 좀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강렬한 소망을 품고 사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좀 안수를 받고 싶다.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마치 어미의 품속에 어미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 아기처럼 나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엄마의 품속에서 잠든 아기처럼 엄마의 자장가 소리에 잠든 아이의 모습처럼 오늘 정말 편안하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필요들이 있죠. 자라나는 이 새싹이 더 많은 물과 관심을 필요로 하듯이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소경들이 눈을 뜨고 또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팔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 머리와 어깨에 친히 손을 대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손길을 오늘 이 아침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애들은 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이 멘탈리티 안에는요 일종의 애들은 가라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어른들 안에는 애들은 좀 가라. 지금 내가 기도받기도 지금 모자른 판에 애들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부산을 떨고 시끄럽게 굴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시선을 딱 맞추고 있는 찰나에 애들이 막 끼어들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빼앗기고 물론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좀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설교하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안진뱅이들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도해줘야 할 어른들도 많은데 애들까지 달려들어와서 기도를 받으러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또 배려하고 싶은 차원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13절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안수를 해주시고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제 어린아이들을 꾸짖었고 시끄럽게 부산 떨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피곤하지 않으니까 애들 금지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 애들 되게 좋아하니까 애들 막지 마라가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짧은 본문,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요 20장 28절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포도원의 품꾼들까지. 오늘 진도를 확 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제 오후에 바꿨어요. 어제 오후에. 저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서론처럼 딱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엄청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누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허투루 읽고 그냥 넘어갈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추상적인 천국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지켜 세우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듣고 또 새겨듣고 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해봐야 되죠. 사실 지금 어린아이들 이미 저희가 다 내보내버렸는데 오늘은 다 이 앞에 올려보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모든 게 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라고 부르죠. 성품도 어려요.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울고 조그만 일에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품도 어리고요, 지성도 어려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백지장입니다. 먼저 들어온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힘도 약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어요. 지혜도 어려요. 경험도 어려요. 모든 게 다 어려요. 모든 게 다 어린 사람이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요, 연약합니다. 다 모든 게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자 온 가족하고 집사님 부부 몇 분들하고 요 교회 근처에 나가서 이제 자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많이 가죠. 우리 목사님 자녀들, 제 자녀들, 또 우리 집사님 자녀들, 전도사님 자녀들 다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자연에서 노는데 우리 어린 애들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요. 깜짝 놀랐습니다. 땅 파는 일이 이렇게 재밌는 일인 건지 몰랐어요. 그냥 땅만 파요. 그래서 제가 얘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땅 파는 게 이렇게 재밌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땅을 요만큼 파고요, 거기다 물을 이렇게 딱 담아놨더라.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흙탕물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 몇 장도 이렇게 딱 뿌려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도 이제 동심의 세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니? 그랬더니 된장찌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 저를 먹일까봐. 다 어려요, 지성도. 여러분, 이게 어린 애가 그랬으니까 이게 귀엽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귀여움은요, 이와 같은 미숙함과 무지함에서 나오는 귀여움이고 순수함이에요. 갓 결혼한 새댁이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봤어요. 갓 결혼한 새댁이 땅을 막 파가지고 된장찌개 여보 이러면서. 끔찍하죠. 이 어린 아이다라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10가지 부모가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려가고 챙겨줘야 됩니다.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우리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 부모가 사라지면 온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충격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정말 땅도 제대로 못 파는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무력한, 힘없는, 부모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는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뭔가 대단한 업적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대단히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어떻게 이런 연약한, 이렇게 무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용납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리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들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국 근처도, 천국 문턱도 넘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리와 창녀와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들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경멸당에 마땅하고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생존조차도 어려운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조건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든 지혜롭든, 우리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자조차도 받아들이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조건을 따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조건을 따지는 요 일말의 생각조차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많이 짓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바로 그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천국 문턱에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니까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애들도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글도 못 읽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린애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들어갈 수 있고, 살인자도 들어갈 수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세리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로만 우리는 그 천국의 은혜와 치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기쁨과 찬양이 우리 삶을, 영혼을 지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어떤 행위로는 천국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냐면요, 이 로마 시대의 속량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노예를 딱 사는 거예요. 노예를 딱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 자유야. 이게 속량입니다. 이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자유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노예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 때문에.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절대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든 간음을 저질렀든 무슨 사악한 죄악을 범한 그런 더럽고 패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컬어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천국은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은혜의 원리.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맹인 거지예요. 이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생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동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당연히 길가에 앉아있죠. 주저앉아있죠.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리를 여러분 자주 지르세요? 자주 지르시나 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는 있지만 소리를 지르는 일은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삶을 봐도 소리를 지르는 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한데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맹인 거지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 바디메오, 항상 주눅 들었을, 누군가에게 말조차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금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울부짖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외침으로 주님께 나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 상처 입은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또 하나는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소망도 없다. 주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를 기억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 처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부짖음, 이 마음의 외침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고, 예수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 기도만 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들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이 이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축복해 주신, 나를 기도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얼음땡 아시죠? 얼음땡.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할까요? 얼음 하면 딱 굳어 있잖아요. 그때 만지는 순간 땡 하면서 풀어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의 경직된 마음, 우리의 경직된 생각, 우리의 경직된 영혼을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에.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자들만 누릴 수 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절박하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죠? 동일합니다. 불쌍히,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눈을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조차 어려운 그 나병의 그 환부를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친히 손으로 만져주셨다, 그 아픈 부분을.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만져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사모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환부를 활짝 주님께 열어 제끼세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환부,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을요 겹겹이 쌓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또 감춘 나의 수치, 두려움.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떨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활짝 열어 제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이 깊이 우리의 상처까지 만지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제끼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주님께 활짝 여셔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의 기도예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여러분들을 꾸짖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람으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던 이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듯이 우리가 오늘 나를 만져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을 꾸짖을지 몰라요. 네가 행한 일을 네가 모르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느냐? 너같이 불순종하고 너같이 더럽고 너같이 패역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느냐? 라는 이 양심의 꾸짖는 소리가 혹시라도 들릴지 모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꾸짖음이 들릴지 모르죠. 항상 어린아이들 같은 이 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는 항상 시끄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마음에서 그냥 불이 타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냥 찬물로 확 끼얹어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꾸짖음 한번 해봐라, 기도해봐라, 나을 수 있는지. 한번 예배해봐라, 한번 헌신해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하시지. 이와 같은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이 형편의 이 절망스러움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비웃을지 모르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네가 사람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기로 가야지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어린애처럼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을 바래? 라는 비아냥과 조롱의 소리가 들릴지 모르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밟아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의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의 것.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지하여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꾸짖는 이 모든 잡소리들을 다 밟아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했을 때요, 하나님은 아주 사나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의 독을 맞고 그 불뱀에게 물린 후에 비로소 이 교만했던,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린 다음에는 마음을 낮추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성인을 어린아이로 바꾸는 게 불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불뱀을 보내주시는가? 어린아이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뱀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엄마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는 이렇게 지식도 많고 이런 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성인으로 생각하다가 불뱀을 만나는 순간 엄마야,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불뱀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내 지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진짜 어린 아이 같은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오직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뱀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한번 물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 부르짖기 시작하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 한복판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든 이 놋뱀을 쳐다만 보면 치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명령이죠. 딱 불뱀에게 물린 다음에 그 놋뱀을 만져야, 그 지팡이를, 그 장대를 만져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그냥 그 자리에서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은혜로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독에 물리면요, 이게 독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에 물린 다음에 그 장대를 만지러 가다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불뱀에게 물린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놋뱀만 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 그냥 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진 한복판에 높은 장대 그 놋뱀을 매달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쳐다만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천국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를 물고 있는 모든 이 불뱀들을 다 내쫓고 독을 다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구별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고귀한 귀족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진뱅이와 소경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